함께 말씀을 받들어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받들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릭 원어로는 한마디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합성어입니다만은 한마디 되어 있는데,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 단어가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같은 단어로 기억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한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모든 것의 서머리,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함께 끌어안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에베소는 교회에 관한 것을 깊이 우리에게 통찰력 있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특별히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7가지를 나눴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부터 시작해서 통일시키셨다로 끝납니다. 하나로 묶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묶는 것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다. 우리가 1장 3절부터 쭉 내려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도 누구 안에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And Christos, 예수 그리스도 안, in Christ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쓰고 있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누구 안에서 선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셨다.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리고 오늘 10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플랜은
누구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우리가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프린시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칙이요, 원리요, 그분이 모든 삶의 요약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묶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요약해 주고 우리를 모아주고 우리 요점을 되풀이하여 말해주는 일들, 바로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디를 이사야 합니까? 어떤 분들이 이 지역으로 와서 이사를 결정 못할 때 이렇게 종종 묻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 통해서 그 답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으로 이사 올 때 첫 번째, 제가 새벽에 자주 나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세상에서 정말 유니크한 교회일 겁니다. 왜 유니크하냐면 정말 다른 소위 말하는 교단에서 왔는데 이제는 한 구심점이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늙기 전에 오십시오. 여러분이 발로 걸어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을 때 나오십시오. 어떤 분은 좀 더 있다 온다라고 하는데 더 있다, 그때 올 때는 혹시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지혜로운 장로님이시다.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써머리할 때, 그죠? 인생 살아온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때 다른 게 써 있지 않아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고 내가 이사할 때 모든 것을, 그래서 그분들은 와서 내가 찾은 곳에서 인근 이 3마일 안에 교회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찾으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참 머리 숙이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십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머리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그 모든 조건을 앞서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모인 이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마켓도 있고 그 다음에 식당도 있는 거지. 여러분, 식당을 먼저 찾으시면서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마켓을 먼저 찾으셨습니까? 종종 한국에서 오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또 같은 질문을 할 때 무엇 때문에 미국에 오셨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의 대답은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왔으면 교육에 대해서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분명히 알고 와야 될 텐데 나중에 결정하는 걸 보면 학교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리고는 자녀들의 교육은 사실은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세컨더리로 밀려가는 때가 보입니다.
우리가 모든 선택에 있어서 무엇을 머리로 하고 무엇을 우선으로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통일됐다는 게 뭘까?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왜 그분을 머리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분에게 연결된 유기체다, 지체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신 이유가 있다. 세 가지, 내일부터 한 가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둘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처소다. 가족과 성전과 처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로 봤고 그 하나님의 가족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처소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로 본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할 때 하나님의 가족의 머리다라는 말은 뭡니까? 가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의 판단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 서고 말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가장으로서 분명히 섰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결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흔들렸어요. 자식이 잘못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분명한 징계와 아버지로서 분명한 가르침을 줬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분명치 못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가족 안에 불행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고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차이를 보면 무슨 차이일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정치라는 말을 할 때 정은 뭡니까? 발을 정자에다 아비 부자를 붙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비 노릇을 바로 하는 게 정치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가정의 역할을 바로 할 때 가정도 나라도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가족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교회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목사도 아니에요, 평신도도 아니에요. 한때 신학의 사조 가운데 우리는 평신도 중심에 이렇게 얘기한 때가 있었어요. 워낙 사제들이 중심이 됐다가 그 다음에 평신도라고 하는 반발 세력으로 해갖고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돼갖고 목사도 맨날 초청해 오는 겁니다. 그래, 평신도가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 다가 바른 결정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려고 한다면 가정이 건강할 때에 가장이 중심이 되듯이 교회가 건강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족의 수장이시다, 머리시다, 그분이 가장이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장 3절부터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숨 한 번 안 쉬고 내닫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거듭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셔야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전이 지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해진 거고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울은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노라.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합니까? 예, 맞아요.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그 모든 일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복음의 원점,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구속의 사건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한다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치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원점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하는 이 복음의 원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꾸만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권위가 앞서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이번 주일날에 지난 주일에 장학위원이 모여서 5명, 3명, 또 1명 총 9명의 장학생을 2015년에 선발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5명의 학생 가운데 저희 교회 자녀들이 딱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말씀이, 그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선한 일을 할 때 더욱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지체를 더욱더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 울타리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분들을 사랑하고 더 아끼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장학위원회에서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결정해 주신 것에 저는 참 감동받았어요. 제가 먼저 애석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결정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둘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일을 잘 결정해서 고맙습니다. 3명, 또 3명, 1명은 다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교회 홈페이지에 장학생 결정사항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들을 다 보내시는 것을 봤어요. 장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는 일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서머리,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당부합니다. 이제 몽골 선교를 이제 한 달 남겨놨습니다. 저는 온 성도님에게 다시금 요청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몽골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몽골이 어떤 나라인지 그저 인터넷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냥 스쳐지듯 알 뿐이지 실제 그곳에서 부딪힐 때 어떤 일이 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만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번 장학위원회에서 몽골에 있는 신학생이나 또 그 몽골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정한 장학금 말고 또 어느들 장학금 $2,000를 들고 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2,000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몽골에 있는 학생들에게 $2,000의 장학금을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장학금이 몽골에 있는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훗날 우리가 이렇게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거저주겠다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올 때는 $50 혹은 $100 혹은 $200 들고 왔는데 내가 돌아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도 후진 양성하는데 나도 한 몫을 하겠다. 그러시면서 동참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평신도들이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미국 올 때 다 미국의 한국에 있는 아파트나 집을 싸들고 온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앞날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이 땅에 왔을 때 주님이 오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겠다. 누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의 정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원칙, 주님의 원리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게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통일하면 하나가로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몽골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제가 하루에 $1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전체가 몽골 선교로 쓰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여진 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1년만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루에 선교를 위해서 1분을 기도하고 $1를 기도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하는데 이처럼 좋은 일이 어디겠는가.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한 달 남은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8월 9일 날 장학 수여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오늘 심는 그 씨앗 하나가 훗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나무로 쓰임받고 제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묶어지는 삶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또한 그렇게 고백하듯이 주님의 삶의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작은 일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한 지체로 묶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내 삶의 처음의 날이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